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깊이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죠.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가운데 현재 28일을 보냈습니다. 28일 보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많이 돌아보셨습니까?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십자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셨던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며 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뜻하신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몸부림에서 그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칼같이 말씀을 지키고 조금의 흠과 조금의 틈도 없는 완벽한 종교인으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닮고 싶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이질감이 생겨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일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때로 애통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 봅시다. 저는 오히려 완벽한 종교인보다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심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는 근심, 몸부림치는 근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순절의 나머지 기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12일 남은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거룩한 근심과 애통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열매 맺는 변화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유달리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도 크다고,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으로 교회를 흔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방금 읽은 8절 말씀에 언급되는 그 편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로 불려지는 편지인데,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또 다른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겠죠. 하지만 이 세 번의 편지가 중요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로 남아있는 편지,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세 번째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편지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변화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보면서 권면의 강도를 더 강력하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탄식으로 호소했겠죠. 그렇게 강도 높은 편지를 보낸 바울은 마치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 편지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충격과 근심을 생각하고 때로 염려하기도 하고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놓고 그 사람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며 갈등을 생각하며 후회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친형의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꼭 해야 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희 형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 마취가 깨어나고 회복하는 동안 고통으로 저희 형은 몸부림 쳤습니다. 수술보다 더 힘든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괜히 수술받게 했나 보다. 그래서 후회도 하셨고 힘들어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딱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수술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도려내야, 이상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해지기 위한 아픔과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죠. 저희 형도 수술 이후 그 통증을 이겨내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의 혹독한 편지를 받고 잠깐 동안 힘들어했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잠시만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시적인 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근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근심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들을 늘 따라다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야, 너 지금 좋지? 학교 한번 가봐라. 초등학교 가면 자유가 없어지고 근심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야, 학교 다니니까 좋지? 고3 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3 돼서 대학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대학 가면 좋을 줄 알지? 군대 한번 가봐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대에 나오면 다가 아니죠. 장가 가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장가 가면 애 낳아봐라. 애 낳으면 애 학교 보내봐라. 애를 학교 졸업시키면 야, 취직시켜봐라. 결혼시켜봐라. 늘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끝이 없죠. 여러분, 근심과 고생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근심은 우리 사람에게 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 이전보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정결하게 합니다. 마치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 후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죠. 어제까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욥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욥은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선명하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의 놀랍고 귀한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은 1장부터 41장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비로소 42장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을 지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깊은 고뇌를 통과하고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들을 거치고 자신의 깊은 연약함을 다루는 질책과 질문들을 거쳐서 비로소 터져나온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있는 고백은 그냥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근심이 사라진 일상의 회복과 일상의 축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은 일시적이고 끝이 아름다운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사순절의 기간, 또 고난주간의 기간들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근심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며 내 삶 속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처절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잠깐 동안의 근심이 영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시적인 근심입니다. 그리고 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의미를 알게 하는 보다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0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근심했지요.
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신앙의 여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근심을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분별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대신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면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근심의 기간들을 보내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는 말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 고백했다고 갑자기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은 문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냈겠습니까? 그 중에는 문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문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의 휴대폰을 보다가 어떤 자매가 자연스럽게 보낸 문자인데 그 문자에 무언가가 팍 꽂혔습니다. 자신의 남편 목사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그 문자가 대화 중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표현이라는 것들을 아는데도 그만 남편을 의심하는 깊은 근심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모님의 생각 가운데 깊은 병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머릿속에 심겨진 아주 작은 근심은 그 근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사모님의 온 머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모님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목사님은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끝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죠.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심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죽기 전인데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근심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근심의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평안한 것과 무감각한 것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을 평안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혼은 피를 흘리고 있고 자신의 영혼은 질식당하고 있고 자신의 영혼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평안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똑바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세리는 정말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감각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요즘 현대인들의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내 배를 뜻하는 것이죠. 배가 부르면, 그런 감각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죠. 영혼의 피폐함은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도의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배를 신으로 삼던 로마 제국은 그 쾌락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다가 게르만족의 대이동 속에서 결국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신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 민감함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를 원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무통증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플 때 아프다는 신음을 외칠 수 있는 것, 괴로울 때 괴롭다고 내뱉을 수 있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그곳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감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의 열매, 그리고 그 근심의 열매가, 그 열매가 있게 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번의 얼마나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한국말 성경에는 얼마나가 7번 나오고 있는데 6번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죠. 첫 번째 나온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은 나머지 6번의 얼마나의 내용을 소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나머지 6가지의 반응의 차원이 얕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지하고 간절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변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범했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회개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간절하게 분노했습니다. 죄악에 빠졌던 자신의 추악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몹시 괴로워하면서 죄에 빠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정말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또 그들은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엎드려서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에게 이전에 편지를 썼었고 때로 찾아와서 진실한 권면을 냈던 사도 바울을 깊이 그리워했죠. 또 그들은 간절함으로 열심 있게 죄악을 돌이켰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정성 있게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간절함으로 스스로를 버렸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무리를 일으켰던 스스로를 책망하고 치리하면서 그동안 멈춰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에 동반된 6가지 반응으로 이루어진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종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11절 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모든 일들 속에 고린도 교회의 깨끗함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 것이죠.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했던 교회의 모습이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실한 변화로 열매 맺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이 저는 마음속에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절함을 동반한 이 6번의 얼마나의 행동이 정말 깊이 마음속에 와닿고 사모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삶 전체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죄로 느끼지도 못한지 않은 형식적인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다시금 죄를 사랑해서 그와 버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긍휼을 진실하게 구하지 않는 종교 형식 이상과 이하 그 어떤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는 하지만 죄악의 결과로 쌓아둔 내 육신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의 씨앗들을 과감하게 뿌리 뽑지 못하는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짜 회개에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진실하고 열매 있는 변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예수님의 눈물의 편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혹독한 십자가의 피로 쓰여진 눈물의 편지를 건네주십니다. 그 편지에는 한마디가 쓰여져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성 있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 속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십자가도 보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목걸이로 액세서리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십자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머지의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주간들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성 있는 반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눈물이 생명과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고난주간의 시간들 속에 경험해야 될 십자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경험해야 될 부활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여러분, 그 근심은 일시적인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를 이루는 근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근심은 허망한 근심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진실한 변화로 열매 맺는 근심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1절에 있는 이 간절한 고백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6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진실한 돌이킴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신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무덤덤했던,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는 기쁨의 근심임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며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진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